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40일 금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발견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음성이라 하면 누가 말을 해서 직접 내 귀에 들어와야지만이 그거를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어떠한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만이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단순히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수의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이 간절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떠한 음성으로 말씀하신가요? 직접 말씀하신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에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늘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노아야 노아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나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처음에는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착각해서 제사장한테 쫓아갔죠. 그런데 다시 여러 번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엘리야에게 나단에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직접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우리 요셉의 꿈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냥 외국에 그냥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국무총리 자리까지 앉게 되었던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현대시대의 이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듣는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은 밧세바 정을 통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아무도
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게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다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 성경의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막 양털 기적을 알려달라고 막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눈으로 듣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 천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있었지만 이 엘리야에게도 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법,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환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기도했을 때 환경이 열리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 사무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까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동역자를 환상 가운데 또 알게 하십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브가 성령으로 크게 흉년이 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께서 주인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또한 모든 내가 배운 학문과 지식과 어떠한 과학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떠나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정말 둔해져 있어요. 막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면, 내가 돌이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나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나에게 들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40일간의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죠. 처음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그에게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심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교만한 모든 것을, 또한 나의 악한 행실을, 또한 나의 좋지 못한 언어를 미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말씀으로, 영적 전쟁으로 일어났을 때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사무엘처럼 말씀하나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미련한 자는 내가 나의 의사, 나의 아집, 나를 나타내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대로인가? 그랬을 때 성경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이 위배되는가? 또한 이것이 내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구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구했으면은 하나님 빨리 응답 주세요.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를 좋아하는데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평강이 임한다. 환경이 열린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기대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야 되죠.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침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그게 왜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카카오톡의 생태 메시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떤 분이 저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극히 작은 일이지만 어떠한 세제를 여러 개 사다 놨는데 세제가 없어졌다 그래요. 8개 정도 사다 놨는데 2개밖에 없다고 막 그 자신을 의심해갖고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이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를 계속 마음속에 두고 기도를 해고 그렇게 누명을 씌운 사람과 대접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이게 완전히 밝혀졌어요. 2개밖에 주문을 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없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게 한 사람이 본인한테 미안해가지고 막 그냥 뭐든지 그 사람이 뭐 콩을 파시라 그래도 맞다 파시라 이러고 그렇게 그 사람을 존중해줬다. 그 집사님을 존중해줬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거룩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거룩한 성령님은 인격의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격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완전히 의지해서 오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열린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습관, 권위주의, 율법주의, 하나님께 대한 무지, 어떤 사람이나 사실에 대한 선입관,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죄의식, 쓴뿌리를 뽑아야죠. 원망, 분주, 주님과 시간을 갖지 못함, 또한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 두려움,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